할렐루야. 오늘은 6월 27일 주일 오후 예배 우리 성경 읽기를 위한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난 다음에 바로 읽을 것을 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야고보서는 먼저 주님 오신 후 50년 전에 쓰였다, 그리고 60년 이후에 쓰였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성경을 썼죠. 근데 보니까 지극히 유대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서신서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율법에 헌신적이었던 자신의 상황에 맞춰 이 실천적인 믿음을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60년 이후에 쓰였다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을 텐데, 본문에서는, 이 본서신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바로 야고보서를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갈라디아서가 오직 믿음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마음 중심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칭의의 결과로서 이제 죄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참으로 믿는다면 그 참 믿음을 네가 보여봐라. 이게 바로 야고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떤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참 믿음을 보여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시련입니다. 시련.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늘 우리의 일상생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냐면,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너의 이성을 하나님 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 아래, 진리이신 하나님 아래 너의 생각과 마음을 두어서 네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당했을 때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진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해 라는 결론을 맺기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누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내 생각을, 나의 모든 삶을 진리이신 하나님 아래에 두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교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이제 보세요. 시련이 나오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이 시험이 나옵니다. 이 시험은 아까 위에 올라간 그 시험, 시련하고 달라요. 유혹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유혹이에요. 그래서 이 유혹은 왜 받냐? 이건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 뭐냐면, 세상에서 나의 욕심이 지나치게 흘러갈 때 유혹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욕심이 잉태를 해요. 그럼 장성하죠? 죄를 낳고 배 안에서 장성하고 또 죄를 낳고 그 죄라는 녀석이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에 있어서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쓰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 탐욕이, 내 욕심이 지나치면 내가 임신을 하는데 그 임신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나중에 태어나서 장성을 쭉쭉쭉 하는데 결국 우리를 어디에? 죄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주일날이든 또 어떤 잠언 묵상 말씀이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덮어버리고 나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나의 욕심을 합리화해버린다면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한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가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정말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편벽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는 자가 그리고 권력을 품은 자가 차별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보이는 현상인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고 그 사람들한테 차별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누군가에게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내가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든, 여러분, 내가 순간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다면 그 차별하는 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장하시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너무 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을 그만큼 꼭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특별히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내가 심하게 누군가에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받을 것을 알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늘 사랑과 긍휼이 사람에 대해서 짠하게 여기는 마음이 철철철철 흘러넘쳐서 사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수님도 이런 동일선상의 이야기를 하세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또 마태복음 7장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의 믿음만 필요한 거죠. 행함은 단 0.00001%도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증거로서 행함은 0.00001%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느냐? 그럼 나의 삶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17절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겠구나. 우리 상추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고 물을 주면 상추가 나겠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씨앗이 없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18절 말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냐?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정확하게 믿고 있냐? 그러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행함 있는 믿음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여러분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자손들이 나오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여기서 잡아서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 또 한 명은 누구 있어요? 25절에 기생 라합이 있어요. 여러분 변절자 세상을 등지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잖아요. 목숨을 거는 행함 있는 믿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아브라함 정도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나의 목숨을 걸고 나의 전부를 걸고 주님을 선택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에서는 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말 저도 너무 힘들죠. 혀는 불이다 그랬어요. 불의의 세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세계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다니 그 불살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랬어요.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다른 것은 다 길들여 왔고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느니 여러분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정말 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언어는 늘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온유해요. 근데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화를 내고 불평하고 불만 갖고 남을 험담하고 여러분 이 혀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인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사단의 자식 같은 그런 행동을 일삼지 않은지 여러분 어쩔 수 없어. 내 성격은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못된 성향, 죄된 성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여러분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절대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늘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미워하는 게 여러분의 모국어입니까?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선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이에요. 너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선한 열매가 가득할 것이다. 오직 17절 위로부터 단지에는 첫째 성결하고 아주 거룩해요. 다음에 화평하고 평안을 끼쳐요. 그리고 관용하고 늘 너그러워요. 양수다며 참 순해요. 국률하고 짜다게 여겨요.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은 세상과 벗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주님, 여러분 세상과 주님 사이에 여러분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너희가 욕심을 냈는데 기도해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욕심을 내서 구하는 거는 응답이 안 오는 게 맞아요. 근데 욕심을 내서 기도했는데 뭔 상황이 딱딱딱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영원한 지옥 불구덩 위로 끌고 가려는 수작입니다. 세상과 4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 거 그만 좋아하세요. 여러분 세상 거 그만 챙기세요.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형을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전도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맛있게 먹고 또 여행도 가고 혹은 또 우리에게 좋은 집을 허락하시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대서 너무 빠져들지 말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 이웃을 섬기라는 것이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 세상과 친구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 더 친구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 친구 되십니까? 친구는 굉장히 친밀도를 나타내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여러분의 생각과 일상생활이 세상의 풍조를 더 아무렇지도 않게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세상과 벗하며 살기를 원하고 은근히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우리가 세상을 벗하고 세상 풍조에 따르고 살아가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태워버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세상과 벗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친구 되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과 정말 벗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끝부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한 어떤 충고나 격려, 견면은 좋죠.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비방하고 비호하는 건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13절부터 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을 한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아냐?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다. 안개일 뿐이다. 기억해라. 너의 인생은 안개일 뿐이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탕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 것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스펙을 쌓아가지고 어디 가서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여러분 목에 힘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제일 보기 민망해요. 내 인생이 안개와 같고 언제 꺾이는, 언제 시드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임을 우리가 알았다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언제 갈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과 정말 벗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부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자들아 재물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이 재물을 가지고 너희가 마지막 때 재물을 쌓지 말고 오히려 베풀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무소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무소유는 아무것도 안 갖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좀 무소유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꼭 쓸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거 말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죠.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가, 어디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뭐 비트코인을 뭐 이렇게 뭐 투자한다거나. 그래서 욕심을 막 부리는 거,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그것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오히려 또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흘러보낼 수 있는 거,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주 심란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이웃에게 흘러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이랬어요. 여러분,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을 반드시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세상 끝의 관점에서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심을 늘 기억해라. 인내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욥의 인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니라. 교회 장로들은 그를 우리 심판 가잖아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에게 예지해 주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 아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예지해 주셨다면 그게 그대로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병자가 고쳐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예지해 주신 거죠. 연합해서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도 낫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혹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리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남아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이러면서 자, 우리 야고보서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고백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